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와는 너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양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나 집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찬양한 곡이 뭔지 아세요? 그 히브리인 노예들의 찬양이에요, 합창이에요. 제목이. 설명을 조금 하면 예레미야 때문에 아마 이 곡을 선정한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이 그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이 히브리의 많은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거든요. 근데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유프라테스 강변에서 예루살렘을 회상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갈 날을 좀 소망하면서 히브리인 노예들이 부른 합창이에요, 이 곡이. 그래서 제가 설교를 5분 좀 줄일 테니까 이런 내용을 기억하고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이걸 알고 들으셔야 더 은혜가 돼요. 가사 띄워주니까 가사가 그래서 이렇게 가사를 지었구나 하는 걸 알고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축복할까요? 가사의 마지막 자비와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축복할까요? 한 주간 휴가라고 쉬었더니 리듬이 깨져가지고 오늘 일부 설교하는데 아주 애먹었어요. 좀 2부에 좀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말씀 속으로 잘 좀 따라와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안 줘요. 자,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까지 좀 하려고 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쓴 연애 편지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인간의 창조와 타락,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과 버림받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구약, 신약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구약, 그들이 언약을 파기해서 새 언약을 맺죠.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과 맺은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구약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들에게 가르쳤고 경고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시편 78편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의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통탄을 하죠.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며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바벨론 왕을 하나님이 강력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회초리로 쓰셔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전과는 다른 새 언약을 내가 너희들과 맺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이유는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것이 신약이에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롭게 맺은 새 언약의 대상은 나와 여러분인 거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도인 우리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목이 곧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약해요. 그리고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당신이 언약을 완성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언약을 완성한 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같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자 해요. 자, 오늘 본문 33절을 한 번 더 합독을 할게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는, 의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알고 있고 믿어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언약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것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시고 세상에 오시죠.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은 성도들을 언약을 지키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이셨어요. 성경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성도들이 어떻게 언약을 완성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구약의 사건들이고 신약의 사건들이에요. 구약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삭의 탄생 사건이에요. 이 이삭의 탄생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실지를 계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탄생하는 성도, 신부, 교회를 상징하기도 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설명을 해버렸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셨는데 여러 사람을 가리켜 후손들에게라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후손에게라고 하셨으니 바로 그리스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들을 많이 주겠다고. 바닷가의 모래 알갱이와 같이 네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이 뭔지를 알고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로 써서 보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후손들에게라고 한 말은 여러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 아니라고, 네 후손에게라고 했다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면 이삭과 예수님과 성도의 탄생이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부터 복음서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서 어떻게 이삭이 탄생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모형하며 그것이 또한 어떻게 성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여.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과 29절에서 모니터 볼륨 조금만 낮춰줄래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또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제가 친절하게 가로로 설명해 왔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됐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과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대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나요? 사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는 아들을 안 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으니까 내 계집 여종 애굽 여자 하가를 통해서 우리 아들 낳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의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육체의 힘으로 낳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탄생해요? 아브라함의 99살, 사라의 나이 89살. 창세기 저자와 히브리서 저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그때의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라고요? 생리학적으로 늙어서 더 이상 남자의 구실을 못해 정자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사라는요, 월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죠. 내가 너희들의 몸을 다시 살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육체를 통해서, 살아난 육체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을 해요. 이걸 같이 한번 추적해 가보자고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되고 세상에 태어나세요? 누가복음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어느 날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죠. 마리아는 한 12살에서 16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정결한 처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그리고 성령이 네게 임하면, 인간의 힘이 아닌, 노력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가 했던 말이 창세기로 가보면 사라가 했던 말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99, 사라의 89살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이 아들을 얻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 성경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의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내 남편은 늙어서 이제는 정자도 만들지 못하고 나는 월경이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을겠냐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 이삭이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부활해요. 사라의 몸이 부활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탄생을 해요. 남자를 알지도 못하고 남자와 잠자리도 한 번도 한 적 없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마리아의 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돼요. 바울은 이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사건을 언급하면서 성도의 탄생도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말을 해요.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임재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을 덮어버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가 돼요. 성경을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성령이 아니고는 이걸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성도의 탄생은 똑같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덮을 때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 시기에 태어나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언약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의 때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라의 때에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태어났어요. 창세기 21장 1절로 3절을 또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죠?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이루어졌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는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한번 또 성경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도 아버지가 정한 때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작정한 때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우리 수요일날 사도신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한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16장부터 28장까지 보면서, 자,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하반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퉈요.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로 선교를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요. 자,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날 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죠. 어떻게 해요? 먼저 1차 선교 여행지였던 자기의 고향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를 지나서 저 드로아를 거쳐서 무시아를 통해서 인도까지 갔다 오는 게 바울의 2차 선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을 지나고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갈 때 성령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죠. 그리고 꿈에 마게도냐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에게 요청을 해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은 자기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성령의 계획과 자기의 계획이 다르자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계획에 순종을 하죠. 이게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인도로 가려고 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동진하던 발걸음을 서진을 하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첫 성인 빌립보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까지 빠져 복음을 전하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서진을 하죠. 왜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동진에서 서진으로 바꾸셨다고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서진한 복음이 한국까지 오는데 거의 1800여 년이 걸리죠. 왜 그랬을까요? 나와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굉장한 부흥을 일으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 복음을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어서 우리로 구원하시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가 이태리에서 한 5년을 사역하다 왔잖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가 어떤지를 저는 눈으로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경제가 부흥을 하죠. 그리고 문화가 꽃을 피워요. 나라가 안정이 돼요.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 유럽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에 가보면 건물은 으리으리해요. 그런데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명에서 30명 안팎이에요. 전부 다 70이 넘은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겨울철에 비행기를 타고 유럽을 한번 여행해 보세요. 그냥 전체가 그린필드예요. 파릇해요. 얼마나 환경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태리의 농부들은 여름철에 한 달 휴가를 지내요. 농부들이 겨울 되면 스키장에 스키 타러 다녀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의 발걸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자녀는 미리 정해져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은 미리 예고가 되어 있었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산하기 전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미리 예고해 주셨어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창세기 17장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보세요. 이삭의 탄생이 미리 예고됐고 이름도 미리 지어졌죠. 예수님의 탄생도 똑같아요. 자, 누가복음 볼까요? 시작.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이에요. 자,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도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그러면 성도들인 나와 여러분들의 탄생도 창세전에 이미 결정났고 예고되었고 그리고 이름까지 이미 지어진 걸 아세요? 자, 성경을 같이 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우리를 택하사. 계속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로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언약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될 포지션, 자리가 어디예요? 나와 여러분이 있어야 할 포지션은 십자가예요. 이제 십자가 나오니까 아멘이 또 안 나오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어떻게 이게 우리의 포지션이 십자가인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언약의 자녀인 이삭이 탄생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네게 백세에 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자기 몸뚱아리를 태울 나무를 짊어매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아버지와 올라가죠. 그 이삭이 짊어가지고 올라갔던 나무를 펼쳐서 번제단을 아브라함이 만들어요.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삭을 죽여서 불을 지퍼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톱 그러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어봤더니 수풀에 순양이 뿔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순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이삭 대신 수풀에 걸렸던 순양이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죠. 그래서 죽어야 될 이삭이 살아서 산을 내려와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이 집으로 가요. 자, 이삭의 이 사건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어요.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래서 그분은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졌던 모리아산, 그걸 시온산, 예루살렘산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할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물로 번제물이 돼서 죽임을 당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모리아 산 예루살렘을 내려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탄생 사건은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셨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창세기의 이삭 탄생 사건은 구속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어떻게 성도가 탄생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오심과 성도의 탄생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덮임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이루어져요.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해서 인간들의 방법과 열심을 기각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어떤 열심, 착하게 살자, 선한 일 많이 하자, 이런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자, 그런데 이 새 언약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는지 아세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4절이에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이 되죠. 언약이 성취가 돼요. 근데 어디에서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이 반드시 돼. 그걸 우리가 확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주신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라고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주신 언약궤는, 야,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져. 어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 이거 믿어라 하고 주신 게 뭐라고요? 언약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있는 성전에 언약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을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뭐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메모하시는 분들은 지금 메모하세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 다시요.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서 성령의 계시 속에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계시록 11장 19절로부터 14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야, 이게 복음이야 하고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요한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처음에 언급하는 게 뭐예요? 아주 그냥 입 벌리고 자라, 입 벌리고 자.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게 복음이야 하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은,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된 이 세상은 구약이 언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없어져. 그러니까 이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없어져요. 그러면 새롭게 새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계 역사의 중심이 뭐라고요? 기독교의 역사, 교회 역사. 교회 역사의 중심은 뭐라고요? 구속 역사.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구원할 때까지가 그게 뭐예요? 그걸 하나님이 찾아내는 그걸 구속 역사라 그래요. 이 구속 역사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구속 역사,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가리켰던 신대원의 그 스승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세상 역사의 중심이 교회 역사고 교회 역사의 중심이 구속 역사라고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구원할 사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끝나면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가 열린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은
구약의 언약이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언약궤가 보이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나 모르겠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저 따로 찾아와. 그래서 목사님 과외합시다 그래. 그럼 제가 따로 몇 명 모아놓고 과외할게요. 아무 말도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어떻게 그 하늘에 있는 성전에 있는 언약궤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를 같이 한번 잠깐 동안 살펴볼게요. 자, 언약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지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 안에. 이것까지 모르면 내가 더 이상 이제 말할 수 없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지성소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언약궤예요. 자,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 그죠?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율법을 이야기해요. 율법과 그리고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말씀이신 예수님과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자, 그래서 언약궤 안에 두 가지가 들어있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려고 하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적어도 100번 이상 읽으셔야 돼. 그리고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구약의 모든 것이 다 풀려버려요. 자,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져 있죠. 자, 이거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얘기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궁금하면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갈라디아서 강해를 한번 들으시면 돼요. 지금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 10절부터 2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재료가 뭐예요? 조각목이죠. 우리나라에는 조각목이 없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과 현대인의 성경본을 보면 무슨 나무로 번역을 했냐면 아카시아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조각목과 가장 우리가 근접해서 알 수 있는 게 아카시아 나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각목으로는 목재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아카시아 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조각목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조각목은 아무 쓸모 없어요. 그냥 쓸 수 있다고 하면 땔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법궤, 언약궤를 만들으래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뭘 입히라고요? 금을 입히라고요. 이 언약궤의 모양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 없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 쓸모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예수 얘기는 내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큼 귀중한 이름이 없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 그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다음에 이 비밀을 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나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같이 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똑같이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혈통을 자랑했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라는 말은 나는 왕의 혈통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자부심이에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러죠.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업을 한 사람이라고. 나는 수제라고. 근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안 뒤로부터는 뭐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려버렸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보물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는 찬양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세요? 이렇게 이 언약궤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언약궤 위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은소, 다른 말로 속죄소라 그러죠. 자,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죠. 언제? 출애굽력으로 7월 10일 날. 그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대속죄일.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시온소 위에다가 부어요. 그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 위에 부어짐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조금만 더 집중해요. 구약에는 궤가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노아의 방주. 두 번째, 모세를 담았던 갈대상자. 세 번째,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 자, 이거는 다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보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죠. 이 말은 노아가 실제로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노아도 그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것밖에 없었어. 그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버리셨죠. 자, 구원론 강의할 때 칭의론 얘기한 거 기억나죠? 그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였어요? 물. 그래서 이 물이 40일 동안 쏟아지자 땅에 코로 호흡하던 모든 사람과 짐승이 다 죽죠. 그런데 그 가운데 8명만 살아. 어디 있는 사람들만?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만. 왜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물을 누가 심판받아요? 대신 받아요? 방주가.
그래서 40주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을 방주가 다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방주 안에 있는 식구들이 구원을 받죠. 이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다고요. 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죠. 애굽에서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죽어야 될 모세가 어디 속으로 던지움을 받아요? 갈대 상자.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바로의 심판을 대신 받죠. 그래서 그 갈대 상자가 심판받는 은혜로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고요. 이걸 왜 알 수가 있냐면, 모세도 예수님이 바로 위에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가 살아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주도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뭘로 발아요? 역청으로요. 자, 역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카파르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파르. 무슨 뜻이냐면 속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대속한 거예요. 갈대 상자가 모세 대신 죄의 값을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는 방주와 갈대 상자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됐어. 그러면 이 땅에 언약궤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언약궤 찾겠다고 막 고고학자들이 찾아다니죠. 네이더스라는 영화, 해리슨 포드가 주연했던 영화의 스토리가 그거잖아요. 법궤, 언약궤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독일 병정들이, 고고학자들이, 세계에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요? 그 언약궤 찾으면 거기서 능력이 나온다고. 근데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다 언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성전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는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가는 걸 뭐 성지술, 무슨 성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중동이 시끄러운데도 불구하고 몇십억의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하나 못 건드려요. 그런데 그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을 회복하지 못해요. 가보면 알지만 지금도 모스크예요. 회교 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지 아세요? 그 성전 회복해봐야 뭘 해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이 했던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회복을 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언약궤라고 언급을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결론, 마지막 말씀. 자, 보세요. 요한복음의 용법이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 그랬죠. 영어로 I am. 우리나라 말로 나는 무엇이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 퍼포먼스를 행하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밝게 띄워주세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자,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다고요? 세메이온, 사인, 표지판을 왜 세워놨다고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예수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그분 믿어. 그분 믿으면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영생해. 이게 표적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의 눈을 띄워주셨다니까요. 근데 그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였다니까요. 자, 중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가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했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을 출교시켜요. 예수님이 이 사람이 출교당했다는 걸 알고 그 사람을 찾아가. 그리고 그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오래 교회 다니고 성경을 읽고 안다고 하는데, 여기 당시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유대인들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맹인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을 해. 우리가 맹인인가? 그때 예수님이 9장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9장까지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세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셨죠. 뭐라고요?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고요. 얼만큼? 풍성하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어요. 얼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이 양들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세례 요한의 말 속에 그 힌트가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저 예수님을 봐. 나 보지 말고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아, 저분이 누군지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의미를. 예수님은 죄인인 내가 되어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데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자기가 쓴 편지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요점이 인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 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 우리는 언약을 어떻게 파기해 왔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언약을 이루셨는지,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항상 집에 가면 그냥 뉘우치는 게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다그쳤지? 하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하지, 웃기는 얘기도 좀 하면서, 좀 비유도 좀 맞춰주면서. 여러분들 조금 제가 하는 이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세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일갈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한다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거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목사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비위 맞힐 마음 0.1%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목사님 좀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시도 안 막혀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 하라고 저는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좀 괴로워요. 저도 간혹 가다가 웃기는 얘기도 좀 하고, 여러분이 좀 듣기 좋은 그런 표현도 좀 하고, 좀 성경을 조금 좀 약간 이렇게 좀 포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분 좋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거를 허락을 안 하세요. 꽉 찼던 예배당이 이렇게 듬성듬성 비워져도 저는 이거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언젠가 저에게 감사할 날이 있을 거예요. 아멘한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목사님,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서 감사하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게 됐다고. 그런 날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 한 번 더 드리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거짓 복음 말고 진짜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공격해요. 지금까지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거라는 걸 깨닫게 할 거예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날카롭게 지적을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칼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와서 여러분을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당하세요. 그리고 잘못된 것 째내고 잘라내고 찢어서 다시 봉합하기를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세요. 힘들어도 이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게 너무 벅차도 그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좀 붙들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 완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에는 새 언약이 완성된 성도들 속에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그런 내용을 같이 나눌게요. 일어나실까요? 찬양하겠습니다.